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생적 신앙 공동체와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특별한 그런 배경이자 성장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자생적 신앙 공동체 성경 번역의 핵심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죠. 성경 번역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를 바탕으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석이죠. 이게 20-30년 걸리는 기간이거든요, 최소한. 근데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이것이 사실상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884년에 알렌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교회가 있었고 신자가 있었고 성경이 번역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후발주자, 시행착오, 중국과 일본의 영향, 이 얘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주제가 바로 이 주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앞에 것도 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개신교인들이 가장 먼저 탄생하는 계기는 언제냐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 얘기인데, 주로 이제 북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쪽에서 이제 한국에서 당시에 의주 상인이라고요.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은 신의주인데, 그 신의주라고 하는 도시가 그 중국과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압록강이 이제 쭉 내려가다가 서해로 흘러드는 마지막 단계, 거기에 신의주가 있고, 신의주를 건너자마자 바로 있는 도시가 이제 단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옛날에는 안동이라고 불렀던 도시예요. 실제로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 만큼 폭이 아주 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만주의 수도였던 만주 원래 수도였던 곳이 이제 당시는 봉천이었고, 이제 지금 심양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도시죠. 당시에 만주 지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주로 어떤 그룹이었냐면, 주로 이제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영국 중에서도 이제 남쪽 잉글랜드 말고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던 선교사들이 어떤 면에서 약간 일종의 변방에 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잉글랜드 주류들은 주로 상해나 북경 같은 큰 도시에서 선교를 하고, 스코틀랜드는 이제 약간 좀 변방이니까 영국 내에서도 이분들도 역시나 이제 당시 중국의 변방이었던 만주로 와서 선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주에서 선교했던 선교사 중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이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당시 선교하는 분부가 심양이었죠. 가장 큰 도시니까. 근데 심양에서만 이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심양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단지 이제 만주에 있는 큰 도시들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동까지, 이제 지금의 단동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 안동과 심양 사이에 봉황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봉황문하고 안동 사이에 고려문이라고 이제 부르는 시장이 있었어요. 이제 왜 고려문이라면, 당시에 고려는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이제 고려인이라고 옛날부터 많이 불렀거든요. 가오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고려인이라고 불렀는데,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주로 이제 조선 사람들이 모였던 시장이 바로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당시 선교하고 있던 로스가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한국계 사람들을 이제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죠.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조선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배경이 어떻게 될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선교사니까. 알아봤더니 선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안 되고 있느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조선 정부에서 천주교를 무지하게 박해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다고 하더라. 실제로 8,000명 가까이 죽였거든요, 한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순교자가 8,000명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역사가 있어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는. 근데 아직은 개신교는 이제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교제 형태로 이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뭐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 전파를 하는 와중에 이제 로스가 제안 하나를 하게 된 거죠. 당신네 나라 말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번역을 하기 이전에 뭐부터 했냐면,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한국말을 배워요. 한국말을 배우면서 이제 뭐 이렇게 글 쓰는 것도 배우고, 단어를 그냥 기억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성경 번역하기 이전에 존 로스가 뭘부터 먼저 했냐면, 한국어 학습서를 씁니다. 코리아 프라이머라고. 한국어를 배우는 첫 번째, 역사상 최초의 한국어 교본, 영어로 된 교본을 누가 썼냐면 존 로스가 썼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제 한국어 학습서 쓴 사람은 존 로스고,
나중에 한국어 최초의 사전이 있죠. 영한사전, 한영사전. 그걸 누가 만드냐면 조선학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누가 만드냐면 나중에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이제 한국을 해외에다가 외국에다 거의 최초로 소개한 사람들은 다 선교사들이죠.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밖에 없으니까. 자, 어쨌든 이제 로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말을 막 배우다가 이제 한국말을 이제 배운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성경 번역할 의도를 가졌던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과 막 교제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먼저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이제 최초의 한국 개신교인들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국경 바깥에서 믿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겠죠?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니까 돌아가가지고 자기네 가족들한테 복음을 먼저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네 가족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어디서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한 거냐면 중국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자기 가족들이 실제로는 거의 가문 전체가 다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믿은 최초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복음 전파를 한 거냐면 로스가 아니라 로스한테 복음 전파를 받은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누구냐면 한국 사람들이 전파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의주에 있는 상인들이었는데 이 상인들이 이제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공동체 하나를 만듭니다. 이주를 해가지고. 또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이제 황해도의 소래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황해도의 장현군이라고 지금 장현군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소래라는 해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죠. 이게 한국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세운 거냐면 한국 사람들이 세운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한국 최초의 신앙 공동체. 이게 바로 소래교회.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만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만주에서 이 상인들로부터 이제 로스로부터 신앙을 들었던 이 만주 상인들이 그냥 의주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상인들이니까 이 상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이제 다양한 곳을 왔다 갔다 하겠죠. 장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중국 국경지대, 한국과 중국의 국경지대, 그러니까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한국인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인 공동체 중에서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 말고 만주 쪽에 있는 한국인 공동체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이미 그때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흔적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동북 답사 이런 거 하러 갈 때, 동북 기독교 답사 이런 거 하러 갈 때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그런 데를 이제 찾아다니면 옛날에 이렇게 흔적들, 돌덩어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교회를 세울 때 썼던 기와 이런 거, 그 기와에다 십자가 막 그려놓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지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이 오기 이전에 이미 신앙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문제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로스가 한국에 와가지고 세례를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생겼는데 아직 교회 공동체로서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교인들이 전혀 없고 목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자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언제냐면 1885년 이후에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나서 언더우드가 황해도에 가면 한국인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가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집단 세례를 줘요. 그게 이제 한국인 최초의 세례식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이것도 언더우드가 복음 전파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가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준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역사적 어떤 순서로 봤을 때 정말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1807년에 아까 얘기했던 모리슨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리슨이 중국에 와가지고 복음 전파를 해가지고 첫 번째 신자가 이제 탄생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한 명 개종을 시키거든요. 근데 한 명이 누구냐면 자기 이제 어학 선생, 그러니까 중국어 가르쳐주는 선생.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 번역을 해요. 근데 그때 동시 성경 번역을 할 때 가르쳤던 이제 언어 선생이 중국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개종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첫 번째 개종자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요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슬람권 가가지고 20, 30년 선교를 하는데 한 사람도 개종 못 시켰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단 말이죠. 그만큼 어렵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집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네끼리 이미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스의 역할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이제 로스는 정말
귀중한 역할을 하나를 하고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